이번 회차부터는 반카톨릭 시리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아마 지극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의 정보들과 사실들이 아마도 듣는 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사탄이 계시록 6장, 13장, 17장, 18장의 창녀이며 초대형 거짓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창녀는 거대한 종교적, 경제적, 군사적, 교육 세력을 확보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을 박해하고 살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함으로써 반격할 생각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속임수의 천재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창녀의 정체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참으로 교묘하게 연막을 치고 있습니다. 연막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적들이 행동하고 움직일 때 그들에게 치는 것입니다. 연막은 사람들을 혼미케 해서 적의 위치를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전쟁의 또 하나의 전술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전술 중 하나는 곧 망하게 될 나라에서 활동하는 적과 내통을 하는 것입니다. 내통자들은 희망이 없다거나 아니면 적들이 실제로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즉, 적이 공격하기 전에 혼란을 야기시켜서 연막을 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창녀 역시 연막을 치고 공격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내에서도 연막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창녀가 바로 로마 카톨릭인 것은 명백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 존 낙스, 칼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무디, 피니, 스펄전 등과 같이 위대한 설교가들도 모두 로마 카톨릭, 바티칸이 창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이런 입장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카톨릭의 예수회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신학교를 통해서 이 시대의 연막을 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연막이 쳐지면은 사람들은 계시록의 창녀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거는 미래에 있을 일이야. 혹은 그건 예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시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이 창녀의 과거 활동과 현재 하고 있는 일, 미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을 편협하고 반카톨릭적이며 증오 문학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캠페인을 벌립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게 확신시키는데 수많은 돈을 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러한 위험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카톨릭 신자나 그 누구에게도 가서 말씀으로 그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 종교 제도에서 사람들을 끌어내야만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폭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로에 앞서서 잭 티 칙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여러분도 같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보리에서 우리의 죗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듣고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며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고 사탄의 공격에 맞서도록 하나님의 천사들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에게 비판적이고 자기의를 내세우는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해 주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 나라 곳곳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불을 밝혀주셔서 자신들의 적이 누구며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어떻게 거기에 맞서 싸워야 할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어둠의 세력들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잭 티칙의 기도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압니다. 반면에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몰몬교, 유대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모슬람 모두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다만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만찬에 카톨릭 교도들과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왜 안 되죠? 이렇게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주의 만찬과 미사 간의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바랍니다. 미사에서 사용되는 성찬용 빵은 미사에서 희생제물로 성별되어서 바쳐지면은 성체, 즉 유카리스트가 됩니다. 로마 카톨릭 체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체입니다. 이것을 작은 예수 쿠키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카톨릭 교도들은 화를 내겠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개신교도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의 입장이 어떤지 정확하게 인지해야만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법은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혼과 신성과 함께 그 몸과 피, 즉 지극히 거룩한 성체 성사를 할 때 실제로 온전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음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단순한 상징이라고 혹은 모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카톨릭 교회법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성행하는 곳에서는 이런 성체의 안치기와 성체를 가지고 행렬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성체를 들고 행렬을 하면서 운반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예수는 바로 이 성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체 성사로 숭배받아서는 안 되며 그가 숭배되기 위해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세워져서는 안 되며 그를 숭배하는 자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으리라. 이들의 입장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실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 집단입니다. 베네딕토 회의 수녀원에는 성체가 안치되어 있고 그 앞에 수녀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을 하거나 기도할 때나 성체 안에 임재해 있는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나는 태양 모양의 성체 안치기에 있는 그런 과자를 들어 올리면서 사제가 걸어 나오면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입을 맞추고 그것에 경배를 합니다. 이봐, 그건 우상숭배야. 이렇게 누군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은 로마 카톨릭 교회는 미사 때 드리는 빵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빵을 경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1554년 성체, 즉 작은 예수 쿠키를 든 한 사제가 허리까지 마른 장작으로 뒤덮인 채 화형대에 묶인 스코틀랜드 그리스도인 가족 앞에서 서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 사제는 빵 한 조각을 그들 앞에 들고 손에 있는 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며 신성을 나타내는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요, 그것은 상징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다른 사제가 횃불을 들고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불을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소리 지르자 그 사제는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비웃거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은 중세시대만큼이나 강력하게 저주받는다고 제2차 바티칸 공회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23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트렌트 공회에서 결정되고 선언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로마 카톨릭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흥건하게, 그것도 아주 낭자하게, 피가 낭자하게 묻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고 또 어떻게 숨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개신교도들이 오늘날 황량해질 정도로 황량해진 이유 중 하나는 역사가 은폐되었고 그 역사의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탄이 역사적 기록에 손을 댄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를 읽는 데에는 한두 세대면 충분합니다. 특히 반복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언급하지 않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유대인 학살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학살에 관한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계속해서 방영할 수 있도록 방송 네트워크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보게 되기 때문이죠. 어떤 일들은 그러나 교묘하게 은폐되고 잊혀져 버립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말한 로마 카톨릭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저질렀던 끔찍한 대가와 그들의 유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종교 재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로마 카톨릭은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파괴시킬 권세와 기만과 잔인성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과거의 범죄 행위에 관해서 사람들이 듣고 생각하는 것을 사탄은 미혹시키고 둔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햇볕을 받으며 자라는 작은 풀잎새들과 같습니다. 커다란 잔디 깎는 기계가 이 작은 풀잎새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자신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믿습니다. 로마 카톨릭에는 세속 권세, 템포럴 파워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이 세속 권세라는 것은 교황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과 사람들의 재산과 종교를 통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회가 이 세속 권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를 자신들이 독재로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만이 유일한 목표이며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온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은폐되었습니다. 유혈이 낭자한 바티칸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티칸이 큰 창녀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성 바돌롬의 대학살 때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일과 그 후에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1572년 8월 22일에 피로 물든 성 바돌롬의 대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 내의 기독교도 운동을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왕은 교활하게도 자신의 여동생과
개신교도의 수석 지도자였던 콜리그니 제독과 결혼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축하 행사와 축제를 열었습니다. 4일간의 이 축제가 끝난 다음에 군인들에게 신호가 전달되었습니다. 자정에 도시 내의 모든 개신교도의 집들을 즉시로 강제로 열었습니다. 제독은 살해되었고 그의 몸은 창문에서 거리로 내던져졌습니다. 머리를 잘라서 교황에게 보냈습니다. 또 팔을 잘라서 3일 동안 거리에서 끌고 다녔습니다. 몸은 마침내 도시 외곽에 발목을 묶어서 매달아 두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수많은 개신교도들을 살해했습니다. 처음 3일간에 10,000명 이상이 살해되었습니다. 시체를 강에 던지고 피가 거리를 흘러 강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강들은 마치 피의 강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이 내는 분노는 마치 마귀 같은 분노였습니다. 너무도 격렬해서 심지어는 카톨릭인 신자들까지도 그들 보기에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생각되면은 자신의 동료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이런 파괴 행위는 파리에서부터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8,000명 이상이 살해됐습니다. 극소수의 개신교도들만이 이 박해자들의 분노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학살이 1641년 아일랜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학살을 기획한 자들은 예수회의 창설자인 이그나티우스 로엘라의 축제일인 10월 23일로 그 날을 정했습니다. 나라 전체에 걸친 전국적인 소요를 계획했고 모든 개신교도들을 한꺼번에 다 말살하고자 했습니다.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개신교도의 경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신교도들에게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과다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자들은 아침 일찍 무장을 하고 그들이 발견한 모든 개신교도들을 즉시 살해하였습니다. 자비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살해했고 심지어는 병약자까지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도망갈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웃들, 친구들, 심지어 친척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 차라리 가장 두렵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자들 중에서는 기둥에 묶여서 허리까지 발가 벗겨진 채 가슴이 도련해지고 피를 다 흘려 죽을 때까지 그대로 내팽개쳐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임산부들을 나뭇가지에 묶어놓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를 끄집어내어서 개들에게 먹이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의 남편이 억지로 이 광경을 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폭스의 순교사의 문서로 증명된 역사적 기록입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 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한 바티칸의 이런 악마적인 학살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공격이 있기 전에 로마 카톨릭은 우호적이고 친절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유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안심하고서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이 변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러한 판단은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판단이었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들은 내용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글쎄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야.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바티칸이 변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바티칸의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비밀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배후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황을 간단하게나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회는 비밀리에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히틀러의 전쟁 계획이 세워지고 바티칸은 여기에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게 해서 세상을 로마 카톨릭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는 이 로마 카톨릭의 믿음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서 세상을 교황을 위해서 천년왕국을 세우려고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예수회가 게스타포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의 비밀 역사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의 언론기관이 1945년 5월 3일, 즉 히틀러가 죽던 날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아들인 아돌프 히틀러는 기독교를 수호하다가 죽어갔다. 그의 유물들 위에는 승리에 가득 찬 그의 초상이 우뚝 서 있다. 하나님께서는 히틀러에게 순교자의 영예와 더불어 승리의 월계관을 주신다. 또한 히틀러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수도원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지금까지 지상에서 카톨릭 교회의 계급 조직보다 더 숭고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다. 나는 이 조직체의 많은 부분을 나치당에 도입시켰다. 나치 정보 조직의 전 대장이었던 발터 셜렌베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치 친위대 조직은 힘물러가 조직했는데 예수의 수도원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그나티우스 로일라가 규정한 그들의 규율과 종교 활동이 히물러가 정확히 본뜨고자 한 모델이었다. 히물러는 나치 친위대의 최고 사령관이었는데 그 지위는 예수회의 총회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체 구조도 카톨릭 교회의 계급 순서를 정확히 모방한 것이었다. 프란츠 폰 파펜, 이 사람은 또 하나의 강력한 나치로 독일과 바티칸 사이의 조약 체결의 다리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3독일 제국은 교황 정치의 수준 높은 원리들을 인지하고 실행에 옮긴 첫 번째 세계 권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교 조약이라는 것은 바티칸과 정부 사이의 조약을 말합니다. 바티칸 편에서는 조약에 서명한 그 정부가 이제 하나님의 정부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티칸은 그 정부를 확고히 해주고 신적인 보호와 국제적인 보호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1934년 가을 히틀러는 독일 주교 뮬러와 스카츠라이터와 함께 요직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과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카톨릭 사제들과 악수하며 웃는 모습이 말입니다. 이탈리아에 이어서 1933년 로마에서 바티칸과 독일은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약을 체결하는 자는 나중에 교황 피오 7세가 된 파셀리 추기경입니다. 1933년에 그는 바티칸의 비서였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히틀러가 말하는 기독교는 카톨릭을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과 그 위대한 힘을 개인적으로 확신한다. 나는 어떤 다른 종교가 활성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루덴도르프에서 돌아선 이유이며 로젠베르크가 쓴 책을 거부하는 이유이다. 그 책은 개신교도가 쓴 것이다. 그것은 당의 책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당원으로서 쓴 것이 아니다. 개신교도들은 그와 논쟁할 수 있다. 카톨릭 교도로서 나는 복음주의 교회나 그 구조에서는 결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개신교회들의 일을 규제하고자 할 때 허다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다. 복음주의자들이나 개신교도들은 어떤 경우든지 나를 거부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것이며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카톨릭 교회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또한 히틀러는 주교와 유대인 문제에 관련된 자신의 견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 관해서는 나는 카톨릭 교회가 1500년 동안 채택해온 것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카톨릭 교회는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고 개토에 집어넣었다. 나는 종교보다 인종이 우선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종족의 대표자들은 국가와 교회의 위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아마도 나는 카톨릭 교회에 커다란 봉사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믿음을 수호했던 거물급 인사들로는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바티칸과 정교 조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나치 전쟁 음모가 발칸반도를 휩쓸고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가는 중에 유고슬라비아는 나치 점령 국가가 되었습니다. 교황은 러시아 종교도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르비아인이라고 불렸고 유고슬라비아에서 그들에게는 죽음의 표가 찍혔습니다.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든지 그들에게는 한 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살해되었겠습니까? 왜 교황은 러시아 종교에 그와 같은 복수를 자행했습니까? 공산당은 바티칸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티칸의 가장 큰 적들 중에 하나인 러시아 정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은 공산당을 만든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런데 교황을 배신하고 러시아 정교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황 피오 12세는 공산주의자들이 거부한 그 일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즉 모든 정교도들과 그 성직자들을 도살할 음모를 세운 것입니다. 가톨릭 사제들은 무시무시한 우스타시 살인부대 유니폼으로 자신들의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야만적이고도 잔인한 기습을 사람들에게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금세기 전에는 알려진 적이 없었던 사탄적인 고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의 수도사인 스탠 쿠카비카라는 사람이 우스타시군의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사제가 우스타시군의 군복을 입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800년 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940년대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창녀는 독사의 혀를 드러내고 자신의 적들을 갈기갈기 찢고 나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해버렸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책이나 문서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로 메나탄이 쓴 오늘날의 가톨릭의 테러라는 책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그 책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가톨릭 지방인 크로아티아, 즉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비카톨릭 교도들에게 두 가지의 기본적인 선택안이 제시되었다. 즉 개종이냐 죽음이냐였다. 그들의 교회 건물을 폐쇄하고 교구 서리들을 파괴시켰고 교회 건물들을 불태웠다. 그리스 정교도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교회에서 체포되어 그들의 운명을 기다리는 동안 그 교회나 그 지방 관청에 있게 된다. 그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강제로 개종하거나 집단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당하는 것이었다. 대개 그들의 생존은 우스타시 사령관들과 그들을 수행한 가톨릭 종군 사제들의 변덕에 따라 처리되었다. 대량 학살도 모자라 개별적인 학살이 자행되었는데 대개 시골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우스타시는 매우 원시적인 무기를 썼다. 쇠고랑, 삽, 망치, 톱 등을 희생자들을 처형하기에 앞서 고문하는 데 사용했다.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했고 피부를 벗기고 수염을 뽑고 칼로 눈을 찌름으로써 눈을 멀게 만들기도 했다. 심지어 눈을 뽑아서 찢기도 했다. 사실 이런 정보는 생존자들의 증언과 사진을 통해서 문서로 입증된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도 봐주지 않았다. 한 가지 사건만을 인용하겠다. 블라스니카와 글라다니 사이 마을들에서 나치 점령군은 12개 깨인 어린이들을 발견했다. 이들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즉 가톨릭 사제들은 어린이들을 살해하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반 레꾸즈라는 사제는 모든 세르비아인들을 다 죽이겠다면서 계속 흥분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심지어는 짐승들의 씨조차도 남기지 않겠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1942년 4월 크로아티아의 가톨릭 성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우스타시국의 수장 안테 파벨릭의 사진이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이 사람의 위치는 독일에서의 히틀러의 위치와 같았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주교들과 대주교들은 우스타시를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안테 파벨릭과 자주 회동을 가졌던 것입니다. 크로아티아 나치 군인들, 즉 우스타시와 함께 행진하고 있는 수녀들의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파벨렉과 함께 있는 수녀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웅적인 우스타시의 행동들을 보여줌으로써 파벨릭에게 훈장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얼굴에 잔악한 웃음을 띄우면서 한 사람의 머리를 도끼로 자르고 있는 우스타시군의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또한 1943년에는 보스니아에서 우스타시 군들이 포로를 사형에 처하기 전에 포로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고 여러 명의 병사들이 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우리기라는 한 가톨릭 사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우스타시 운동에 반대하는 아이들을 7명쯤 죽이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죄가 아니다. 프란시스의 수도사인 미로슬라프 필리포빅이라는 사람은 사제복을 입고 있는 사제였는데 이 사람이 우스타시 군복을 입은 모습의 사진도 찍기도 했습니다. 필리포빅은 야세노박에 있는 중앙본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야세노박 중앙본부에 굶어 죽은 어린 아이들의 시체가 쌓여 있었습니다. 야세노박 중앙본부는 어린 수감자가 너무 많아서 따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1942년에는 2만 4천 명 이상의 정교도 어린이들이 거기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12,000명이 얼어서 죽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가장 극악무도한 행위들은 주로 지식층들이 자행했다. 피터 브루지카의 애는 이 범죄에 속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 중 하나다. 피터 브루지카는 헤르제고비나에 있는 브리에그 시로키의 프란시스코 대학에 다니는 법학도였다. 그는 카톨릭의 십자군 조직의 구성원이었는데 1942년 8월 29일 밤 야세노막의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수감자들을 누가 가장 많이 죽이는지 내기를 걸었다. 피터 브로지카는 1360명의 수감자들의 목을 날카로운 도살용 칼로 잘랐다. 이 경쟁에서 이긴 그는 목 자르는 왕으로 뽑혔고 부상으로 금시계 하나와 은식기 한 벌, 구운 아기 돼지 한 마리와 포도주를 받았다. 우슈타시의 극악무도한 악행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자들은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전무후무한 극악무도한 잔인성이 몇몇 증인들의 증언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네베시니에서 우슈타시는 세르비아의 한 가족 전체를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4명의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아버지에게서 분리되고 7일 동안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은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먹기 좋은 불고기와 마실 물을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도 배가 고파서 불고기를 전부 먹어치웠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다 먹고 나자 우스타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먹은 것은 너희 아버지의 살이야.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바티칸의 분노가 폭발되어진 한 예에 불과합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로마는 소수일 때는 양같이 온순하다가 수가 같을 때에는 여우처럼 교활하고 다수가 되면은 호랑이처럼 사나워진다. 로마 카톨릭을 묘사하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슈타시 군이 세르비아 정교의 사제를 죽여서 그 목을 잘라 머리카락을 손에 붙잡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들을 배후에서 러시아 정교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탄의 모습이 이들에게서 투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